우리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로 부름받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교회로 모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 걸 믿으시 아멘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이게 하셨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고 오늘도 예배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한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합독할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 네 번째로서의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인내하라. 다시 한번 인내하라. 오늘 한 사람이 스폴저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문제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문제가 많은데 혹시 목사님 다니시면서 문제 없는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시면 제가 좀 그 교회를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스폴저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까지 문제 없는 교회를 찾지 못했고요. 혹시 당신이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좀 그 교회 가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한마디를 덧붙였대요. 그러면서 혹시 당신이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 절대로 그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 교회 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될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고요. 7교회가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영상 PPT 올려주시면은 제가 새 걸 보내드려야 되는데 완성되지 못한 걸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몇 장만 보도록 하죠. 아시아 7교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지금까지 본 이 교회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먼저 어떤 교회예요? 사랑을 버린 교회, 냉랭한 교회. 행사는 많은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진 아주 냉랭한 그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이 교회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 게 이제 서머나교회를 봤는데, 서머나교회는 가니까 이 교회는 또 가난해요. 그리고 핍박이 많아요. 아주 힘들어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아주 신앙생활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서머나교회도 가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봤죠. 라오디게아 교회 하니까 이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않고 차라리 주님의 말씀이 차라리 냉랭한 교회가 낫다. 미지근하니 차라리 냉랭하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입에서 토쳐내리라 라고 얘기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성도들이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러한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이 교회도 가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교회를 가봤죠. 그래서 두 교회 갔더니 버가모 교회를 갔더니 버가모 교회는 이 교회는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에게 몇 사람이 넘어간 교회, 몇 사람이 이상한 교리, 이상한 그러한 이단에 넘어가서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심각하게 받은 교회가 버가모 교회. 이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단에 문제가 있었어요. 또 사대교회를 가봤습니다. 사대교회 갔더니 이 교회 무슨 교회? 죽은 교회. 돈은 많은데
성도들의 신앙에 행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헌신도 없고 행위도 없고 뭐 도대체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입은 살았는데 삶은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대교회를 우리가 보았고,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가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는 문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교회는 작고 힘이 없는 교회였어요. 작고 힘이 없는 아주 그런 교회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아주 미약한 교회.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폴. 다 갔다 오셨어요? 안 간 사람 없죠? 저기는 저 나이아가라 폴에 있는 1969년에 세워진 The Living Water Wayside Chapel.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가보니까 팻말이 하나 붙었어요. 매주 10시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저는 한 번도 예배를 드리는 건 보지 못했고 하여튼 팻말은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손님들이 오니까 나이아가라를 자주 가게 되고 그래서 저게 한 15번은 간 것 같습니다. 방명록에 사인도 많이 했고요. 들어가 보면 그 인사이드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그 다음 페이지죠. 6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예배당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저기에서 예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라고 알려진 이 교회가 나이아가라 폴에 저렇게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저렇게 건물이 작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건물이 없었을 겁니다. 작은데 무슨 건축을 하겠어요. 3장 8절을 보시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 미약한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인데 얼마나 작았을까?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대략 짐작하기로는 아마도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런 데서 또 작은 교회라고 그러면은 20-30명? 그 정도 되는 교회. 요즘 말로 하면 미자리 교회입니다. 자립이 안 되는 교회. 도저히 재정이 안 되는 교회. 간신히 그냥 운영하기도 어려운 교회. 이 교회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의 형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가면 힘든 거죠. 힘들죠.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어요. 미국 교회 통계인데요. 미국 교회는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 50%는 100명 미만이라고 그러고요. 100명이 넘어가면 그래도 과반수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100명에 350명. 그리고 마지막 10%만 350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주일 출석 350명을 넘기면 미국에서는 대형 교회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10%에 들어가는. 이건 미국이니까 그래도 통계가 좋죠. 그래도 미국은 뭐 많이 타락했다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가 강한 나라, 많이 모이는 그런 나라니까 괜찮은데 한국 또는 캐나다 이런 데는 훨씬 더 그 통계가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교회 숫자가 5만 교회인데 그 중에 50%는 미자리 교회. 미자리 교회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독립이 안 된다는 거니까 몇 명 정도면 재정이 독립이 안 될 거예요. 50명 미만, 30-40명, 20-30명 참 미자리 교회입니다. 뭐가 안 돼요. 썬데이스쿨도 할 수 없고 유스그룹도 할 수 없고 그냥 성인들만 모이는 그리고 간신히 목회자도 독립이 안 되니까 뭐 세컨 잡을 뛰어야 되는 이러한 교회가 이제 미자리 교회가 되겠죠. 한국에서 지금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면은 개척하는 교회 70%는 자립하지 못한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10개 중에 7개 교회는 결국 30명 넘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국의 지금 실정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교회.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세계에서 어떤 교회를 대표하고 있을까요? 작고 미약한 미자리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가면 힘듭니다. 사람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게 큰 교회 가면 편하니까 다 있으니까 큰 교회를 선호하는 거예요. 가면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뭐 힘들지 않게 그냥 예배 다니고 프로그램 집어넣고 얼마나 좋아요? 쉽죠. 근데 이런 교회 가면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뭔가 항상 부족하고 미약하고 빠지고 힘들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교회가 작고 미약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회 7교회를 얘기하면서 7교회 사이즈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큰 교회, 교회가 크다, 붕했구나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미약한데도 다른 큰 교회처럼 큰 교회는 아마도 에베소 교회 컸을 것이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컸을 겁니다. 아마 사대 교회는 부자교회. 근데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하고 작은데도 다른 큰 교회와 동일하게 비교를 하시면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알고 있다. 내가 너희 보고 있다. 오히려 다른 교회는 주님께서 많은 꾸중을 하셨죠. 사대 교회는 아예 칭찬이 없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아예 칭찬이 없고요. 큰 교회인데 칭찬이 없는 반면에 이 작은 교회, 가난하고 미약한 교회는 꾸중이 없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는 참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외향적인 것을 많이 보고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첫 번째는 미약한 교회, 작은 교회. 두 번째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초대교회의 핍박과 반대는 로마 정부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고 유대인들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사실 로마 정부는 기독교가 태동했을 때 몰랐습니다. 기독교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서 비로소 눈에 띄기 시작했죠. 로마 정부는 기독교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잘 몰랐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시면은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많이 감싸주는 모습이었어요. 어디서 나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변호했죠. 로마 정부는 변호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로마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의 그러한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외치는 함성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함성에 이길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모습. 이게 뭡니까? 로마 정부는 오히려 예수를 감쌌고 실질적으로 가장 극렬한 반대는 유대인들로부터 왔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중에 이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방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난과 반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리켜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를 핍박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 저들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이 사탄의 모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어디에 있으면 서머나교회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서머나교회는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았어요. 계시록 2장 9절 보시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비방, 유대인들의 비방이 많았단 말이에요. 비방.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 교회를 보시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극렬한 중상 모략을 받았어요. 교회가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계시록 3장 9절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을 중상모략과 온갖 나쁜 소문을 퍼뜨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멀쩡하게 당하는 겁니다. 온갖 중상모략과 비방을 당하면서 교회는 작은데요. 지금 막 태동했어요. 지금 이게 이 교회가 지금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회당은 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각 도시에 큰 회당을 짓고 강한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회당들이었어요. 교회는 지금 막 태동해 있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무너뜨릴까? 그래서 온갖 중상모략과 거짓말과 그리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는 헛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은 교회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에 기독교는 밀교 종교다, 밀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secret religion.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떠한 집단이냐면 집단으로 만나서 집단 음행을 한다. 이게 사랑의 교제라는 단어를 이게 트위스트 시켜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사랑의 교제를 한다. 이것을 바꿔가지고 얘네들을 만나면 집단 선교, 그러한 음행을 한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성찬드리지만 성찬을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이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해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매일 식사 때마다 성찬이었거든요. 식사 때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뒤집어서 비꼬아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이 기독교인들은 만나면 맨날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러한 소문을 헛된 풍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이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모르니까 이러한 풍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이 교회라는 것은 결코 가면 안 된다. 절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만나면 교인들은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소문 속에서 성장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러한 소문을 그냥 듣고 뭐 어떻게 그냥 자기 변호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비방, 저도 비방을 받아봐서 목회하다 보니까 뭐 공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요. 몇 년 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토론토 신문 전면에 몇 개 신문사에다가 전면 광고를 내서 죄의 목사에 대한 진실, 보신 분 아신지 뭐지?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냥 4번 5번 전면 광고를 하고선 아주 대서특필로 이렇게 내보냈어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그럼 신문지상에 막 싸울까요? 아니라고? 그놈이 나쁜 놈이, 뭐 이 사람이 다 이렇게 해요? 그 뭐 신문사들은 자꾸 부추기겠죠. 신문 광고 받으려고 신문사 좋은 일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그럼 마귀가 좋아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비방하면 아무리 그것이 거짓말할지라도 대놓고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그냥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모습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상태가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적어요, 미약해요, 프로그램도 없어요, 독립이 안 돼요, 미자립이에요. 거기다 핍박까지 받고 조롱까지 받고 헛된 소문과 풍문이 돌고 교회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괜히 나가면은 나는 정말 예수 잘 믿는데 아주 이상한 눈으로 사람들이 나를 뭐 이러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근데 이 교회를 향한 이제 주님의 칭찬이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그 교회에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2개밖에 없죠. 서만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꾸중이 없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는 2교회. 서만학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뭘 칭찬하신가 보시죠.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칭찬이에요. 한 줄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짧아요. 이러한 미약한 교회를 다니면서,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러한 핍박과 조롱과 수모를 당하면서 이러한 거짓 풍문 속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끝까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이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찾아봐도 뭐 빌라델피아가 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빌라델피아가 크게 부흥했다, 이것도 아니었고, 빌라델피아가 많은 일을 했다, 이것도 아니었고요. 너희들은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교회. 작으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까?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애쓰고 용쓰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뭐 행사는 둘러치고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얘기. 근데 이 교회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지금 주님은 칭찬하는데, 그러니까 큰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이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너희들은 끝까지 인내했다. 주님은 그 인내한 것 하나를 가지고 칭찬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뭐 김경진 목사님 빌라델피아 교회 가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거기 가야 도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경진 목사님 내년에 4월달에 은퇴하세요. 가면 금방 은퇴하십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분 좋아도 가셔 봐야 그분은 은퇴하셔. 제가 가깝거든요, 김경진 목사님. 그래서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나 은퇴하면은 주목사 교회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내년 4월에 우리 교회 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의미는 흠이 오면은 자기가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좀 자리를 비워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우리 교회도 오고 또 이 교회도 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오실 수도 있어요. 오시면 아주 제 선배님이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오시면 깍듯하게 잘 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그 김경재 목사님 지모하시는 그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빌라델피아, 여기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자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 없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고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항상 힘들어.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균열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에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관계 속에서 문제가 아예 없이 10년, 20년 생활할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어떻게 같이 일하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 오해가 되고 오해를 사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은 교회 다니면서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때려치고 싶고 우울해지고, 이러한 일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한 번 믿으면 죽는 그날까지 계속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30년, 50년, 60년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없이 어떻게 평생을 한 번도 시험 없이 문제 없이 천국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든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한 문제가 있어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들은 인내했다, 참았다, 끝까지 충성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 마음이 돌짝밭 같아가지고 좋을 때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 뜨거울 때 엄청 뜨거워요. 잘할 때 엄청 잘해요. 그러다가 시험을 받으면 뭐 사람한테서 뭐 교회에 다니면서 환경 시험을 받으면 그냥 와장창 넘어진 사람이 있대요. 이게 마음이 돌짝밭 같은 사람이래요. 잘할 땐 잘하다가 시험 들 땐 팍 시험 드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라. 좋은 마음, 마지막 주님께서 하신 좋은 밭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인내함으로 결국 열매 맺는 사람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인내. 신앙생활은 인내하지 않으면 끝까지 못 달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100m 경주가 아니라 32km 마라톤 경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에 대한 주님의 칭찬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많이 해야 칭찬이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나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그 한 가지만 보고 칭찬만 하고 꾸중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칭찬이 있을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빌라델피아 교회 주는 칭찬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교회, 특별히 이기는 자, 따라해보세요. 이기는 자. 7번 나왔죠? 7교회 7번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게 뭐 교회 다닌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히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미약합니다. 미자리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는데, 재밌는 것은 약속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약속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5가지. 첫 번째,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따라해보시죠. 열린 문. 7,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뭘 지었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이 다윗의 열쇠가 뭡니까 도대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면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게 다윗의 열쇠래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이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이게 뭐냐면 정권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전체의 정권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의 열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정권을, 나라의 정권을 주님이 가지고 있다. 이 열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주님이 살리면 죽을 수 없고 주님이 높이면, 한국의 정치를 보시면은 뭐 국무총리 하나 세우려고 이렇게 이름 올리면은 뭐 어느 정권이든 다 그러면 온갖 그냥 모든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거 말 한마디까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높이시면 아무도 못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높이면. 인간적으로 내가 올라가면 끌어내립니다,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높이면 끌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지금은 닫힌 것 같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문이 닫힌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뭐 비방과 소문과 온갖 중상모략과 지금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교회에 참으란 얘기예요. 내가 이제 열린 문을 줄 것이다.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열린 문이란 개인의 삶에 있어서 형통한 삶을 얘기합니다.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재정이 안 되고 가정이 안 풀리고 건강이 안 풀리고 삶이 안 풀리고 문이 닫힌 것 같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속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은 내가 문을 열 것이라는 얘기예요. 열면 아무도 못 닫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형통한다. 반드시 잘 될 것임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열린 문이에요. 조건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보시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인내하라. 내가 교회 문을 열어주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올 것이고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우리의 교회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안 되는 것 같을 때, 이때가 바로 뭘까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 약속이죠. 비방하던 자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비방하던 유대인들이 너희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비방, 거짓말, 온갖 그러한 잘못된 소문과 풍문,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인간적으로 대항하고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인내하라. 기도하라. 자신의 직무를 잘 지키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을 가릴 것이고 잘못은 잘못된 것으로,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주님께서 가리시는 그날이 있을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라. 세 번째는 환난을 면하게 하리라. 따라해 보세요. 환난을 면하게 하리라. 10절 보시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마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매도 먼저 맞으라. 그런 얘기. 매도 먼저 맞으래요. 다 맞을 거면, 다 매 맞을 거면, 이왕 맞을 거면 먼저 맞고 그냥 끝내버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맞을 때 난 또 기다리려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신경 써야 차라리 그 막 딱 끝내버리면 되지. 이왕 매 맞으려면 빨리 맞고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거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예외 없이 100% 다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이 여러 가지로 오는 거예요. 환경의 시험, 사람의 시험, 하여튼 온갖 시험으로 오는데 모든 사람은 다 받게 돼 있는데
시험 받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받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이 오면 시험을 이겨요. 그런데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그 시험을 다시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다 받는 건데 우리가 이왕 시험 받으려면 빨리 받고 빨리 이겨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겨야지.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 아니 시험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학교를 가요? 재수해야지. 재수가 안 되면 삼수해야지. 그것도 안 되면 오수하고 십수까지 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똑같은 시험을 또 지나가게 돼요. 똑같은 시험입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시험을 받았다는 거라, 그리고 통과했다는 거예요. 좋은 성적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다시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온 세상에 대환란이 닥친대요. 대환란이 닥쳐서 사람들의 믿음이 테스트될 것인데 시험에 이긴 자들만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라.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너희들은 시험을 받았고 시험에서 이겼고 좋은 성적으로 패스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게 시험이구나, 이거를 잘 이기셔야 돼요. 환난 속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시험, 불같은 시험을 잘 이겨서 승리하면 주님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세요. 12절 보시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건물은 기둥이 꼭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기둥이 몇 개냐 하면 9개. 가 넘을 것 같죠. 원래 여기 기둥이 이렇게 우리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 기둥이 3개가 이렇게 중간에 있었어요. 큰 기둥이. 근데 예배드리면 이게 중간에 기둥이 있으니까 기둥을 뽑았죠. 우리가 뽑으면서 위에 큰 철근을 여기다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 있는데요. 이 중간에 건 없지만은 사실 여기 툭 튀어나온 건 다 기둥입니다. 이게 싼 거예요. 여기 3개, 여기 3개. 그리고 아마 이쪽에 아마 2개가 또 있을. 그러면 8개가 이렇게 기둥. 이 기둥 8개를 가지고 성전을 지금 받치고 있는 8개가 기둥 전체를 지금 받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둥에서 하나를 빼면은 상당히 위험하겠죠? 2개를 빼면 넘어질 겁니다. 이게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이 교회 성도들은 마치 기둥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둥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둥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기둥은 결코 여기다가 저기로 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기둥이 하나 넘어지면, 둘이 넘어지면 교회 건물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기둥 같은 사람들, 시험을 이기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둥이 많아야 돼요. 기둥이 몇 개냐에 따라서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서 이미 기둥같이 사역을 하시다 은퇴하신 많은 장로님들, 그리고 현재 지금 사역하시는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십 년 동안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하신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올라가면 천국의 기둥이 된다는 거라.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천국의 기둥으로 만들어주겠다.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봐야 몇십 년 못해요. 천국의 상급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 그 상급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둥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시험 들고 교회 날아가는 사람, 마치 바람에 날아가고 겨가 날아가듯이 조그만 시험에도 막 날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을 가도 제가 보기에는 노숙자 같은 거,
집이 없이 여기저기 정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이왕 천국을 가려면 조금 우리가 욕심을 품어야 되잖아요.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둥이 되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기둥이 된다. 30년 40년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다. 나는 여기를 지켜야 된다. 믿음과 신앙으로 아무리 내가 오해를 받아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환경에 힘이 들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아가는 사람, 너는 기둥이다. 천국 올라오면 내가 교회 천국의 기둥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겨넣겠다 이거예요. 12절 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을 새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산에 바위에 누가 왔다 가다 이름 새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름 새기는 거예요. 새긴다는, 이름을 새긴다는 건 기억하는 건데 이 기둥에 이게 기둥이 사람이죠. 교회 기둥같이 사역한 사람이 천국의 기둥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놓고 새 예루살렘 곧 교회 이름을 적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놓겠다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교회가 기억하는 사람, 예수가 기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뭘 남깁니까? 집을 남깁니까? 유산을 남깁니까? 그것도 남기면 좋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이름을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이름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내 이름이 주권태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자녀의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이 서 글자 이름은 어떻게 평생 기록될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인고 참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주님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도 기억하는 사람, 교회 역사가, 온 교회가, 여기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미약한 중에,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을 내리고요, 성찬 들어가죠. 우리가 지난 4주간 성령의 교회 주시는 메시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회,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하는 무서운 말씀을 주셨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해라.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서문학교는 핍박을 받는 교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미지근한 교회,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거지도 않고 차라리 냉랭한 교회가 되라. 그러려면 아예 신앙생활을 접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보가목 교회, 사대 교회를 보면서 뭘 봤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 딸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가목 교회를 보니까 좋은 교회를 다녔는데 타락한 성도가 있었어요.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인데 살아있는 성도가 있었어요. 교회 탓하지 말란 얘기죠. 교회 비평하지 말란 얘기예요. 죽은 교회를 다녀도 그 중에 살아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죽은 성도는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세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미약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인내해라. 끝까지 참아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참았듯이 인내했듯이 너희도 인내해라. 그리하면 반드시 지금은 닫혀있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사업이 열릴 날이 올 것이고, 가정이 열릴 날이 올 것이고, 미래가 열릴 날이 올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시험을 면하게 하시고, 시험 통과했으니까 똑같은 시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이신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가만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성도인가,
어떠한 교회에 있는 성도인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외향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나의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영의 사람, 속의 사람, 내면의 사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